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간절함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간절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말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늘 잊지 않고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계속해서 찾고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간절함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간절함이 있으신지요? 아마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간절함이 없고 뭔가 뜨거운 것이 없고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것이 점점점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시간들은 점점 우리에게 무미건조해지고 우리의 삶이 별 의미 없이 그냥 이 땅에서의 산소를 마시기만 하는, 그냥 존재하지만 큰 의미가 없는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비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비가 오니까 굉장히 상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알러지가 심한 분들은 꽃가루 때문에 비가 한번 쫙 내려야지 꽃가루가 씻겨나갈 텐데라고 하면서 비를 기다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우리 한국의 여러 뉴스들을 볼 때 저기 한국의 인공위성 사진인데요. 산불이 그 산청의 산불은 역대 두 번째로 긴 기간 동안에 불이 타고 있었고, 제가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어젯밤에 좀 불이 잡혔다고 합니다. 가장 역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힌 큰 산불이 있어서 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비가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기다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알러지 때문에 비를 기다리는 것과 지금 불길이 다가오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타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 똑같이 비를 기다리는 마음일 수 있겠지만 그 간절함에는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어떠한 간절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정말 있기는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바른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여기 앞부분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고 시작하는 쭉 이어지는 그 시가 있는데요. 요즘엔 저희가 연탄재를 특히 미국에서는 볼 일이 없지만 옛날 한국에서 연탄재 다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연탄재가 타고 나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옆에 쌓아놓거나 겨울에 길이 미끄러우지 않도록 길에 이렇게 부셔서 뿌리게 되죠. 하찮게 여기고 기분 나쁘면 걷어 차는 것이 연탄재였는데 연탄재를 함부로 사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탄재가 됐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열정으로 불살라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고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그런 따뜻함과 간절함과 누군가를 향한 그 불태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함부로 연탄재를 차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타고 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어도 연탄보다는 더 뜨거운, 더 간절한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무엇인가를 불태우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신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그랬던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간절함과 뜨거움으로 불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하면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이냐면 함께 기쁘게 춤춰야 할 일이 있어도 그냥 긴가민가 싱숭생숭 별로 반응이 없고 정말 슬퍼하고 울 일이 있어도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는 그저 밋밋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대해서 그 당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간절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좀 생생하게 아름답게 생명력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간절함과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간절함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실을 직시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간절함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처해 있는 현실,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민낯, 우리의 정말 실제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무엇인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임했던 그 상황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 시위대 뜰이라는 것은 그 왕의 왕궁 안에 있는 그 감옥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자, 예레미야는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32장에 보면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2절, 3절인데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 그랬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3절이 굉장히 긴데요. 그래서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이 말을 들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불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는 너희가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싸워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고 바벨론 왕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시드기야 왕은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사역을 보면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정말 점점점 망해가는 그 나라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여전히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역인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말 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부분 예레미야서 7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2절과 4절인데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누구한테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누구한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예배하러 성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만 보면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어떤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마다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할 도리만 하면 우리는 그냥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는 너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곳에 함께 살게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는 지금 들어가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말하는 것이 그저 거짓말일 뿐인,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역의 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겉으로 그냥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그냥 안주하고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 겸손하게,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낯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단순히 어떤 예배 시간이 되고 모임 시간이 돼서 어떤 건물 안에, 어떤 특정 장소 안에 모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과연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생생하게 나에게 느껴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생각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밋밋하게 마치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할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이 별 반응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처럼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 미지근한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고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간절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라. 오늘 읽은 저희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건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되면 좋겠고 이 정도면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그 꿈을 함께 품고 함께 꿀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33장 뒷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너희는 이제 다 망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다시 치료해서 고쳐 낫게 할 것이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고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시 처음과 같이 세우실 것이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정하게 하고 사하실 것이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나라가 쫄딱 망하는 상황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유다도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걸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미 적군이 쳐들어와서 턱 밑에까지 와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은 무엇인가요? 내가 세계 열방 앞에서 너희가 나의 기쁜 이름이 되고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모든 복을 모든 백성이 다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떠는 일까지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정도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깨어진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찬송이 온 세계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무너지고 깨어져서 나의 그 모습을 직시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혹시 있으실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과 꿈과 비전을 바라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방법과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저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저희가 기억하는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런 놀라운 일을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 구약의 사람들이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잘못할 때마다 다시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길과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실 그 일을 저희가 사모한다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라.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하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에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저 멀리에 그냥 막연한 어떤 절대자, 그냥 잘 알 수는 없는, 그냥 있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저 멀리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살면은 복 주고 못 살면은 내가 벌하겠다라고만 하시는 그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런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친히 일하시며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고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믿는 그 분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어떤 구체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얼마큼 역사하십니까?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만큼 거기에 뭐 한 90%, 95%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했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붙잡으며 그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민낯,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렇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3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리를 높여서 간절하게 외치는 것이죠.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서에는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환상이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다 이루시겠지만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혹시 너무 바쁘셔서 내가 좀 덩치도 자꾸 잘 안 보이니까 내일을 좀 까먹으셨을까봐 리마인드 해드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것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겠죠.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먼저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에스겔서 36장 38절에 보시면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일들이 잘 되어가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그 복을 함께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갖기 원하시고 우리가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꺼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간절함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로 정한 것이 있죠. 제가 매주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특별히 창립 50주년을 맞으면서 경험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리스타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의 은혜의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뭔가 나의 삶의 어떤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희년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에는 자유함과 회복이 있는 해이죠. 저희가 한 주씩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는 반복되는 죄의 문제들, 우리를 여전히 사로잡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염려거리들, 두려움들, 또 여러 가지 불편하고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여러 관계들, 또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 이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회복되기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경건한 루틴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은 나의 삶은 이대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은혜의 해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죠. 우리 홍민기 목사님 모시고 특별 집회를 갖게 됩니다. 집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주신 것이 아닐 텐데, 그렇죠? 뭐 잘 아시는 대로 좀 이렇게 알려진 목사님들은 굉장히 스케줄이 바쁘기 때문에 집회를 갖는 것이 쉬운 기회가 아니죠. 제가 뭐 이분을 특별히 개인적으로 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셔서 이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간이 그냥 하나의 그냥 바쁜 행사로, 그냥 정신없이 바쁜 일 중에 하나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개인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정말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고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시간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 살던 시기가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진리를 선포하다가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는 그런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신실하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드린 것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한 끼는 기도의 시간으로 정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사모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흘려듣지 않고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드라마의 한 대사인데요.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아서 마치 잠언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다가와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당히 원하면 핑계가 생기고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긴다. 우리가 무언가를 적당히 원하면 핑계가 생기고요. 그걸 정말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게 스토브 리그라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대사라고 하는데요. 저 드라마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저희가 정말 새겨야 할 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우리가 적당히 원하면 그건 좋지만 저는 이래서 저는 저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여러 핑계들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것을 정말 꼭 이루어주기를 이대로는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나의 삶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말라있기 때문에 성령의 비를 부어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정말 진정한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주님께 구한다면 설령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 간절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서 이리저리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막혀있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들은 영혼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마치 봄비가 내리면서 말랐던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면서 새로운 생명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새롭게 회복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메마름과 나의 삶에 깨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더 이상 열정도 없고 그냥 그저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